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8월인데 이 무더운 8월이 다 지나가기까지 더 무더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홍수 때문에 온 나라가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단양에 있는 어산천에 일가족 3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았는데 금주간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극성을 부리면서 8월 한 달 동안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 그런 행정명령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와 부산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우리 지역은 주일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3단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것, 아마 일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그 집을 살 수가 없고 어쩌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고 하는 것, 로또에 당선되는 것보다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긴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값이 작년에 비해서 2배나 오르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과일값, 고기값을 보면서 우리의 주부들이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면서 시장에 갔지만 빈 바구니로 들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1분 1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뉴스를 보면 거의 절반 이상, 거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고, 돈 때문에 할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형제자매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돈 때문에 때로는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과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가정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차를 탈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고속도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구두도 사서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돈이 있어야만이 나라도 돈이 있어야만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라는 건 참 묘한 그러한 물질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돈 때문에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반과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마리아와 바나바는 돈 때문에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돈을 쓰면서도 한쪽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인생이 형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돈을 잘 사용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편리하게 살도록 주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돈을 맘몬 곧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돈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일까요? 인도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인구가 그 나라들보다 작은 나라인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 화폐를 보면은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이 달러 모두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는 그런 글이 쓰여 있지 않죠. 무신론자인 마이클 류도어는 미국 정부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수많은 소송들을 제기해와 있는데 달러화에 쓰인 그 글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 헌법의 국교 금지 조항을 위반하겠다고 하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뉴욕 지방법원 판사인 헤럴드 베어는 이 문제는 모든 연방 순회 법원들이 이미 검토하고 달러화의 표어가 헌법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달러화의 이 표어는 미 헌법의 국교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판결했던 것이죠. 그의 많은 무신론자들도 달러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보게 된다고, 자신들을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재무부를 상대로 달러화에 표시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을 삭제해달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냈는데 미 연방법원은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재무부 장관에게 화폐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글이 표시되어 제안했는데 재무장관이었던 그 당시 살몬 체이스가 화폐에 이 글을 넣는 것을 디자인했고 1864년 주화에 처음으로 인쇄되었고 1957년에는 종이돈에도 인쇄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에는 국가표어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화폐 문구는 1864년 처음 승인이었고 1873년 다윗의 의회가 주화법을 통과시킴에도 재확인되었고 최근에는 2011년도에 하원에서 다시 한번 이 글이 쓰여져야 된다는 찬성 369대 반대구의 압도적인 표차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강한 나라가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교의 선언과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손웨슬레 목사님의 물질관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도 뒷파에 가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던 돈밖에 모르는 한 순전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뛰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야. 칭찬하면서 오늘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슬레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하십시오.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감탄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쓰고 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했던데 오늘 설교 은혜가 없어 오늘 설교 버렸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바로 내가 아닐까요? 유대인의 지식의 목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 만능의 것도 아니다. 돈이 좋게 되고 돈이 나쁘게 되고는 돈을 소유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돈을 올바르게 쓰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돈을 잘못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잘 사용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 하나를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를 두고 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는 청지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네.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청지기를 볼 수가 없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하는 것, 해고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했을까요? 이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신바람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거기에다 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된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업을 잘해서 더 큰 소출을 얻었기에 그리고 소출을 쌓아둔 것들을 많은 재물들을 얻어놓은 이래 많이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 은행에 좋은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업의 기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부자에게는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 있었던 것이죠. 이 부자란 말을 들어보십시다. 내 곡간, 내 소출, 내 곡식, 내 물건들, 부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오만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부자는 바로 나만한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소출로 영혼에 쓸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소출로는 영혼이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만 위에도 자기만 위에도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인 총독에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만 위에도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것이죠. 나만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불의한 총독이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불의한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주인의 자비함과 선함을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서를 받은 이 총독이가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에게서 이 총독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땅을 파다니 육태노종을 하다니 힘이 없고 내가 이제 나가서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총독이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여 조처해놔야지. 그래도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의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가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요. 여기 앉아도 다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말했더니 그 사람이 밀 100소매하고 대답했을 때 총독이가 그에게도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받아서 80서름이라고 적으시오. 보십시다. 이상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의 해고를 당한 불의한 총독한 일을 보고서 오히려 이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불의한 총독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총독이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불의한 총독이고 해고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해고 명령을 받은 총독이 한 일은 주인의 돈을 더 많이 손실을 주었으니 더욱더 불의한 일이라고 한 것이죠. 총독이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10마리라고 적으라고 하고 밀 100솜을 빚진 사람에게 80솜이라고 적으라는 것은 주인의 기름을 10마리와 주인의 밀을 20솜이나 손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올리브 기름 100마를 얻으려면 올리브 나무가 150그루가 필요하고 올리브 기름 100마를 돈으로 한 사람은 1천 데나리온으로 보통 일꾼의 3년간의 품삯이 바로 1천 데나리온입니다. 총독이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10마를 쓰라는 것은 주인의 돈 500데나리온의 손해를 보게 한 것이죠. 밀 100성을 얻으려면 12만 평에 반해서 수확에 얻을 수 있는 양인데 밀 100성도 돈으로 한 사람은 3천 데나리온입니다. 보통 일꾼의 10년간의 품삯입니다. 총독이가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 80섬이라고 적으라는 것은 주인의 돈 500데나리온을 손해보게 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향유기름이 300데나리온 남자 장전의 1년의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총독이가 주인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손해보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가 주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자기만 외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각각의 채무자의 채무액을 줄여서 서류를 만들게 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로 주인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죠. 오늘로 말한다면 주인은 바로 이 총독이를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주인은 총독한 일을 잘했다 칭찬한 것이죠. 주인의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을 알고 총독이가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총독이는 자기들의 빚 가운데서 올리브 기름 10마리가 빚 20섬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아마도 주인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 재산을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빚졌는데 탕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만에 하나 이 총독이가 해고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총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일을 갖고 잘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내게 많은 물질 주신 거, 내게 많은 재산 주신 거, 이것 갖고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만 위해서, 내 발만 위에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선 20%, 50%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빚까지 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다 탕감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마음을 알았던 이 청지기가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그의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 들었다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돈과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과 돈의 주인은 누굴까요? 청지기로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내가 돈과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잠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쇠마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했던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돈을 거래하는 일에 수익롭게 했기 때문이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만이 우리는 가치 있게 슬기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이 돈과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너날 고집소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돈과 재물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나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가족 외로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족을 더 많이 돌보시고 더 많이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의 금고에 많이 쌓아놓고 통장에만 쓰여있는 돈은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는 선한 일에 쓰일 때, 어려운 이웃과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아이 넷이 있다. 너에게도 아이 넷이 있다. 네 아이는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이다. 내 아이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성직자이다. 나는 내 아이를 돌봐줄 테니 너는 내 아이들을 돌봐주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돌본다고 해도 잘 돌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이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성직자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잘 돌보신다고 한 것이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들 외에도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일평생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는 이 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금을 거둬들일 때 자기 오주머니를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허무합니다. 인생에 공허합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성대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돈을 나누는 그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돈의 가치를 올렸을 때 자신의 가치도 올라갔다고 한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 최고의 부자라고 한 것이고,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 세번을 드린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시돈의 사도가 아부가 주님의 종 엘리야에게 한 그릇의 물과 빵 한 조각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땅에 다시 피를 내려주실 때까지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소년이 주님께 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에 물고기가 12광준이나 차고 넘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남은 12광준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주님 앞에 드린 소년에게 주님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재물과 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 혼자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가족과 나누고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우리의 사회와 나누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에 드리면서 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이신 주님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불의한 천직으로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물질과 돈을 슬기롭게 사용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